네, 저희가 지금 부활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절기 기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부활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축복은 또 소망은 단지 유한한 이 세상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소망이다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소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산 소망이다 하는 거죠. 이는 썩을 걱정이 없는 소망입니다. 더럽혀질 걱정도 없고 낡아서 사라질 걱정도 없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 이 부분을 부활을 생각할 때에 같이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평안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라는 단어들로 사용되는데요, 영어로는 peace죠. 평안에 대한 내용, 부활과 평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한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이 평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따랐는데 그 스승이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슬픈 모습이면서 또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죄책감이 또 있었을 겁니다. 스승을 부인한, 스승을 버린, 또 스승을 저주한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두려웠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평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과 좌절의
상황,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들도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양하게 생기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평안이죠. 평안. 마음의 평안이죠. 이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어제도 저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잠시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병도 치료한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 혁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동서양 의학을 다 섭렵한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뇌 안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호르몬이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자기는 뇌내 몰핀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몰핀의 효과를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뇌에서 이 뇌내 몰핀이 나오면, 호르몬이 나오면 한마디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진다는 것. 또 거꾸로 이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에 이것들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건강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120세까지 산다. 그 책 한 테마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거죠. 병도 낫게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병도 낫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이 마음이, 이 평안이 병도 낫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이 평안이 없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병이 심해진다 하는 거죠. 아마 병치레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감과 어수선함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주신 선물은 평안이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평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평안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평안을 통해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실 때에 이 평안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면, 마음의 평안이라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야말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난 교회를 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무질서한,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신 그 선포가 내게 임했나 안 임했나, 내가 그 주님의 선포를 경험했나 안 했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꽁꽁 닫아놓고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직접 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활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걸까? 물론 우리가 알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어떤 평안일까? 이 평안, 평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평화도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평화이지만 이 팍스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인데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팍스입니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불안 요소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불안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하는 거죠. 분쟁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자꾸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제거해야 주어지는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맞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불안 요소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전쟁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깨고 얻는 평화이기 때문에 결국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망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이 평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팍스 평안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가 있는데, 이 샬롬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뭐냐면 외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혼 깊이 스며드는 평화를 샬롬이다 라고 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말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평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이 뭘까요? 외적인 불안 요소나 분쟁 요소가 다 없어지고 평화 상태를 원하겠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가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내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그런 예화일 것 같은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대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 대회가 열렸답니다.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 그림들을 참가자들이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평화롭다라고 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호수, 투명같이 맑은 호수를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시냇물을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푸른 들판을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나무 그늘 아래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구름을 그린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1등한 그림이 이런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1등한 그림이 뭐냐면 바다를 배경으로 그렸는데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큰 파도가 무섭게 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 그림, 그 바다 안에 작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틈새에 갈매기가 둥지를 트고 있고, 그리고 그 둥지 안에 어미가 품은 새끼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어미새 품 속에 안겨있는 그 새끼의 모습이 가장 평화롭다라고 그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록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미새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그 새끼 새야말로 가장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러면 이 축복의 은혜가, 평안의 축복이, 평안을 통해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하고 주님 앞에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한 그런
정말 참된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부활 절기 기간 동안 이 주님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평강이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이 정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상황들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평강을 선물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평안으로 채우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넉넉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